9월 6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성도들 위해, 양떼들 위해 함께 하소서, 도우소서, 지키소서. 그리고 주여 하나님, 저들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 은혜의 결과, 고침의 결과, 새롭게 변하는 역사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욥기서 5장 18절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코로나는 사랑의 채찍, 코로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실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 사랑의 매는 더 아프고 더 아픕니다. 사랑의 매는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답니다.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참다가 견디다가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항상 끊임없이 언제든지 때리는 것은, 채찍을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지요. 그건 저주의 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도 사랑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식도 계속 사랑합니까? 곁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조금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 어느 부모가 좋게 보고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채찍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부모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하듯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6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80년, 90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까지도 곁길로 가면서, 그릇된 길로 가면서, 좋지 못한 길로 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실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실 때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도 그릇된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죽음의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 싸매시며라고 했습니다. 왜 싸매십니까? 미운 자식들이라면, 미운 새끼들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아프시게 할 겁니다. 싸매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프게 하시다가 싸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프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프시게 합니까?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상하게 하시려면 계속 상하게 하시든지 하시죠. 무엇 때문에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했을까요?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상하게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하게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시더라도 바로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사랑의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사랑의 성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바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아픔 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함 속의 고침이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유행병, 바로 코로나19지요.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로만 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 돌아오면, 얼마나 고집불통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 생활까지 마비시키는 일을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불평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습니까? 혹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만 때우는 1시간 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모두 이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없으니까 이렇지라고 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아마 모든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요. 그만큼 그것만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만 좋아할 것입니다. 타락만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만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합니다. 상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요? 돌아오면 고치시려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싸매시려고요. 그러므로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면 낫게 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돌아오면 낫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경제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몸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말미암아 얻어맞고 있습니다.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자, 실업자가 말도 못한다면서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마비, 사회적인 마비, 가정적인 마비, 교육적인 마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마비, 저것도 마비,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요. 이게 채찍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매맞고 있는 거지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오면 낫게 하시려고요. 오면 낫게 하시려고요.
왜요? 고치신다고 했어요.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가요,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돌아가라는 신호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요. 그동안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니, 타락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니, 죄와 더불어 돌아가서 살았으니, 우상과 더불어 돌아가서 살았으니, 네? 정욕대로 돌아가서 살았으니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는데도요, 코로나19가 두들기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곤란하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생각을 고쳐먹는다면요,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로 돌아간다면요, 자, 우리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물입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선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라.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라. 그렇게 탄식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 돌아가자. 여기서 더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코로나19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살 길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살 길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오라고 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모두 이 청신호다. 코로나19가 청신호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자, 새로워지자. 내 영혼도 회개로 새로워지고, 내 마음도 회개로 새로워지고, 내 육체도 회개로 새로워지고, 내 생활도 회개로 새로워지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흥청망청 먹고 입고 쓰고 살았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산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야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선물입니다. 네? 값없는 선물이죠. 다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값 있는 선물이라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물 하나를 하시는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자, 싸매 주실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을 싸매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싸매시고, 상처받았던 내 육체, 갈림길 속에서 왔다 갔다 되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살았던 그 고통, 아픔의 그 길들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까지 싸매주시면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것이지요. 도로 옛날처럼 말이에요.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여 하나님께서 꾸며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고요. 돌아오게 한, 돌아가라고 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타락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우상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잡신 미신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서 약속의 말씀 66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고침도 받고, 여러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시렵니까? 사랑의 채찍인데도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랑의 채찍인데도 말고, 사랑의 채찍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아니올시다.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손해입니다. 사람은 굴복할 때 굴복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순종 안 할 때는 순종 잘해요. 굴복 안 할 때는 또 굴복 잘해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사람일 때. 사람은 앉을 때 앉아야 됩니다. 설 때 서야 됩니다. 갈 때 가야 됩니다. 안 갈 때 가게 되면 여러분 재수 따가리가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진짜 재수 따가리가 없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요. 이게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는 한국에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지금 꼼짝 못하고요. 잡혀가지고요.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슬픈 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알았더라면 준비했겠지요. 대비했겠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찾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우상의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세상이요.
사망의 세상이 아니요 생명의 세상이요, 예? 저주의 세상이 아니요 축복의 세상으로 한번 여러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런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찍을 거두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거두십니다, 채찍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안 돌아오시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채찍을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 생각해 줘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프십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아파요. 가슴 아파요. 생활이 아파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자, 겸손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밖에는 없어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생활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성령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언제 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마비되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렵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런 세상 안 좋아요. 이런 세상 만들어가면 안 좋아요. 자,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면 지구가 삽니다.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도 살고 저 나라도 살고 일본도 살고 한국도 살고 미국도 살고 전 세계 나라가 삽니다. 돌아가면 살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찾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완전히 포로가 되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요? 계속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해결책을 찾읍시다. 그 해결책은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로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요, 자, 모든 것을 하늘의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회개시키시려고요. 죄한테 눌리지, 사망한테 눌리지, 사탄이한테 눌리지, 그리고 걱정, 근심에 눌리지, 생활에 눌리지, 모든 질병에 눌리지,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는 자는, 믿는 자는 살려주셨어요. 돌아오는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포로된 가운데 자유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포로로, 코로나19로 포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왕자왕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삽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로 돌아오셔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채찍을 거두실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채찍을 거두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의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여러분을 보시고요, 믿음의 성령으로 인침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믿음의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이 채찍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말할 수 없이 아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그 상한 마음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 하나님 자유를 얻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를 마칩니다.